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5절을 합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하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제물로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화목제물에 대한 화목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물이 뭐냐면은 소로 할 것 같으면은 암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모든 것은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안수에게 이제 안수를 합니다. 이게 예물에 안수를 하죠. 그러니까 안수를 하는 걸 뭐 때문에 안수할까요? 아마 그 사람의 죄를 거기다 전가를 시키는 것이죠. 전가를 시켜서 그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모든 재단의 사방에 이제 피를 뿌립니다. 이게 피 냄새가 진동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한 것은 이렇게 피가 사방에 뿌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 골고다 살에서 그 피가 흘러가지고 전 세계에 이 피에 진동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죄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까요? 모든 사람이 그때 죄인이라고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이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뭐합니까? 완전히 단절이 돼버렸죠. 단절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죄를 선택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당해가지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인생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 인생이 이제 번성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아담의 아들을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에덴 밖에서 벌어지게 된 거죠. 그 죄의 근성은 후대에게 계속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끊지 않으면은 이 죄는 후대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원죄라고 하는 거죠. 원죄는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냐 이거죠. 그 첫 번째가 예물입니다. 예물이 중요하죠. 그 예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는 끊어내지 않으면 절대 안 되죠. 근데 이 죄를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이 예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믿음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죄 사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은 저 불교 가가지고 목닥 두더기 뭐 있으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아니죠. 그렇게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같아. 종교들은 그렇죠. 귀신 섬기는 종교들은 다 같아요.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안 같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우리가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의가, 의가 들어있다 이게. 의는 뭡니까? 의는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복음 안에.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의인이란 말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산다 이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과 화목의 길이 그 복음 속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모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이 축복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맞잖아요. 대속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감사한 게, 만약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면요, 끊임없이 양 잡고 소 잡고, 저는 진짜 손에 이게 피가 마를 시간이 없을 거예요. 왜? 계속 잡아야 되거든. 그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제달에 피 뿌려야 되고 그 냄새는 끊임없이 나는 거지. 그리고 그걸 막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 화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한마디로 끝.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끝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누림만 하면 돼. 하나님 자녀들이. 그냥 누리면 돼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몸에 이게 막 갈고리로 해가지고 막 고난을 겪는다고 막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 그러면 하나님과 그냥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복잡할 거 없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믿고 우리는 이 복음 속에 내가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자녀들은 뭐예요? 능력이다. 이게. 그래서 십자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우리에게 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밖에 하나님과 화목의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맞습니까? 뭐 여기 막 노력할 것도 없어. 힘쓸 것도 없어.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다 끝난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데 무슨 안식일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식일 지킬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되는 거야. 유대인들이 실수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 시대는 새 푸대에. 이게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으라. 이 말은 이제 내가 새 푸대다 이거야. 내 시대가 왔다. 내 시대가 왔는데 너희들이 아직까지 그 구시대에 사로잡혀 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의 길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완전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하나님과 화목의 길이에요. 요거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고, 요거하고 요거는 구원받고 난 하나님 자녀들이 화목하는 길이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 회개를,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회개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회개는 율법이 아니고, 정말로 은혜 받고,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회개를 정말로 이게 뭐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를 진짜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자꾸 돌이키고 내 자신이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축복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으로 본 화목제사입니다. 복음으로 볼 때 굉장히 이 화목 이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제사입니다. 이 화목 제사는요, 그 5가지 제사 중에 가운데가 딱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 화목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화목해지거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딱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자신이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미쁘사 우리의 모든 그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듣지 않잖아요. 그걸 버리는 그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자만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최고의 영적 서밋에 있는 사람이 예배를 누리는 겁니다. 예배는 물론 드린 개념도 있지만은 예배는 굉장히 하나님과 화목하는 축복의 길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축복과 모든 저주 재앙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막혔던 것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담쌌던 것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허물어버려야 돼. 담이고 뭐 막힌 거 다 허물어야 돼. 뭘로? 이 예물로 다 허물어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여러분들 절대로 없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부담이요. 부담감, 이게 딱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잖아요. 부담감. 뭔가 모르게 이게 부담감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거 다 뜯어내버려야 됩니다. 부담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이 마음이 뭐 해야 되냐면은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배 때 막힌 거, 사람 때문에 막힌 게 있잖아요. 그것도 다 뚫어버려야 됩니다. 그 전부 다 그 막힌 거 있다. 그럼 다 허물어 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또 담 싼 거 있잖아요. 이게 담 싼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것도 다 헐어야 돼. 다 헐어버려야 돼.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화목제사의 축복이에요. 만약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약에 여기 있다 불신앙, 뭔가 이게 불신앙이 막 사로잡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돼. 예배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배 실패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한 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리고 대대로 더 다른 것이 쌓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때 최고로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공들이잖아요.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주인공으로서 최고를 누리면 돼. 뭐 누가 뭐라 하든지 여러분 누가 뭐 하든 여러분들은 그냥 누리면 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재물은 이 번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암것으로 하면 돼. 뭘로 해야 돼요? 번제물은 오직 그 소를 한다면 소 새끼, 양 새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내가지고 뿌리고 또 하나님 앞에 태워가지고 또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게 번제죠. 이 화목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화목제는 이 짐승의 재물 있잖아요. 이 짐승의 겉을 드리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내장, 거기 있는 기름,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참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막힌 것을 치유해라. 사실은 이게 막힌 것을 치유를 해야 돼요. 우리 만약에 어디 피가 잘 통하지 않고 어디 막혔다. 그럼 큰일 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으면 그거 절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막힌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안 되고 마음이 뭔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그거 바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예요. 우리의 그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은 병든 만큼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절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하나님을 정말로 그 슬프게 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세요. 여러분들 때로는 불신앙할 때 있습니까? 그 회개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하나님 자녀는 회개할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 하나님은 요거를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불신자는 아예 안 믿으니까 그건 놔둬버리고 하나님 자녀들이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쫙 보면은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쫙 나열해 놨지만 실상은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합니까? 1절에서 14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원하십니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요렇게 망해라는 게 아니죠. 요게 안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막힌 거거든. 이게 하나님과 막힌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치유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싹 치유를 해버려야 돼.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으니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염려하는 마음, 막 뭔가 염려가 막 심각하게 되고 이러면요 절대로 예배가 안 돼.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사탄의 역사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근심, 잡생각, 또 마음의 염려, 막 불순종, 단절, 불신앙 이런 것들을 싹 없애야 돼요. 아예 없애버려야 돼. 없애고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싹 치유를 해버려야 돼. 치유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뭔가 모르게 막 원망 있잖아요. 불평. 이런 거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절대로 예배가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망한 이유가 이거예요. 원망, 불평.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망할 거 없어요.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말고 세상도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들 환경 탓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고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탓 할 거 없어요. 자기도 탓하지 마라. 자기 자신이 자기도 탓하지 말아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 다 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도 하나님 다 하시고 하나님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하지 말고 예배 때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때 이 막힌 것을 완전히 뚫어졌다는 증거가 뭐냐? 감사. 다 뚫어졌다는 게 이제 감사예요. 감사가 넘쳐야 돼. 그리고 우리는 또 이게 세상 욕심. 이 세상 욕심 때문에 또 예배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세상 욕심 있으면 어딜 따라가겠어요? 이 세상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욕심.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아니라 이거는 대대로 하나님의 재앙, 저주가 이렇게 따르게 되는데 이런 것들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시기를 혹시 있으면 다 버려요. 그리고 시기심. 이게 이제 이 시기심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막 마음속에 미움이 싹 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뭡니까? 나라는 존재 때문에 하나님과 뭡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것은 이제 자아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게 비참한 일들을 이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싹 버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속사람. 이 속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내 속사람이. 그러면 이 속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이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해. 감령. 심령. 여러분도 심령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게 가난해야 돼. 요게 너무 이런 쪽으로 가 있으면 이게 사실은 심령이 이게 잘못된 거거든, 사실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방해해버려. 요거는 다 뭡니까? 버릴 것.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하잖아요. 분리수거 잘 하시죠? 아파트 가면 분리수거 통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쓸만한 것은 이제 쓸만한 대로 이렇게 가고, 그렇지 않는 거는 다 이제 잡쓰레기 다 버리잖아요. 이게 다 잡쓰레기예요. 다 버려야 돼. 쓸만한 거 없어. 이런 것들은 절대 쓸데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속 사람이 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이죠. 맞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뭔가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으면은 예배 드릴 때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령이 다 가난하게 되고, 이 심령이 뭔가 모르게 안정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안정입니다, 안정. 뭔가 다른 걸로 충만한 거지. 가난하단 말은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버렸으니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안정이 되고 내가 힘 있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돼. 청결한 마음. 여기 있어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돼. 요거는 뭐냐면 청소가 돼 있는 상태죠. 다 청소시켜야 돼. 이런 것들 다 청소.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많은 죄악들, 이 죄악들이 있거든. 이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을 마음에 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자녀가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거룩한 심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로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겸손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상태를 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엎드린 상태를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겸손해지면 무릎 꿇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상태가 겸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겸손한 심령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속사람이. 내 속사람이 반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완전히 병들어 버리잖아요. 이런 걸로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축복으로 각인을 시켜야 돼. 내 속에. 이 복음의 축복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각인시켜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모든 부분들을 다 뜯어내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게 중요해요. 신본주의.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인본주의 이쪽으로 흐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본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지. 이거는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거지. 주인. 이게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요, 이게 돼요. 노예, 속국, 포로가 돼버린다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포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바로 우리 속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꼭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우리 속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여러분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의 축복을 누려야 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화평하려면은 먼저 여러분들의 그 중심이 온유한 심령이 돼야 돼. 온유한 심령. 너무 악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좀 잘못해도 사람들 얼굴을 잘 쳐다보세요. 얼굴 쳐다보면은 그냥 서로가 이해하면 손 들고 그러면 이해하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엄청나게 막 눈을 보면 살기가 막 등등합니다. 온유한 심령이 아니지. 악한 심령이잖아요. 우리는 온유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온유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안 되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축복이 뭡니까? 의입니다. 의의 축복. 요게 우리를 거룩한 심령으로 바꿔주는 거죠.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필요하냐면 긍휼한 마음 필요해요. 어지간하면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면 됩니까? 용서와 이해.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용서와 이해. 그러니까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신부터 이해해야 돼. 자신을 자기가. 그리고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용서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자신이 이해돼요? 자기가 이해를 해야 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이해 안 되면은 이해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요? 완전히 결정을 딱 해야 돼. 결정. 내가 이 모습인데 다른 사람은 어떻겠냐? 그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게 있어요. 사랑. 그리고 화평이 있어야 돼요. 화평.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즐겁고 기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게 기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되면 그 사람은 진짜 모든 것 다 치유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뭔지를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참된 화평. 자, 여러분들이 화평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화평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예요? 뭔가가 모르는데 어떤 눌이 있는데 그 눌을 깰 때 여러분들 화평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이 시대에 살 때까지, 여러분들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화평이 하나님 앞에 저절로 주어지죠. 그리고 희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이기는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완전 승리합니다. 승리하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들, 승리라는 것은 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죠. 이거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는 그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싸우지 않고도 이겨버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화평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이게 굉장히,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할 때 사람과도 화평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화평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마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완전 주인이 돼요. 완전 주인. 완전한 주인이 되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호와 앞에서 그 재물을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께 드려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버리세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축복하시고 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라가 아니라 아예 생각 자체를 누구를 많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다른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고통이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번제단, 이게 번제단이 뭔지 아시죠? 화제를 드리는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질 수 있는 제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현장, 여러분들이 가고 오고 하는 모든 현장이 전부 다 번제단이 돼야 돼. 그 말은 내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돼요. 영원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제사임을 깨닫고 이 응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목의 삶을 매일매일 사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